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신약 성경 146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은 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자신들이 손에 잡고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지 않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정확한 지명은 알지 못하지만, 위치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과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 가운데에서 제자와 유대인 가운데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여기에선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던지는 질문을 보면 우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주제를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즉 그들이 부딪혔던 논쟁 속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 논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안타까움을 듣고도 세례 요한은 무엇라 말합니까?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될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알고 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인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손에 있던 인기를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 대신에 다른 한 가지를 붙잡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유명해져야 될 것이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무대 위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 이제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할 때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 비록 사도 바울은 인기를 내려놓았지만 그는 그 대신 하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을 손에서 버렸지만 그는 그 대신 그의 삶 가운데 절대로 꺼지거나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는 손에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세상 그 어느 무엇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런데 이제 이 가사가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버린다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버리는 것이든 다 주는 것이든 이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세상의 것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움켜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자신의 손에 붙잡혀 있던 그 인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손에 잡은 세례 요한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기쁨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손에 붙잡으려 했던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소중한 선물을 꼭 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절대로 줄어들거나 마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도 손에 붙잡고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